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18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말씀, 특별히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18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 시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118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시간 19절에 이하에 있는 이 말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시보다 우리가 좀 더 관심과 또 의미를 깊이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여기 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자, 여기 이제 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대로 가면 갈수록 이 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이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지만 지금은 어떤 성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마을이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그대로 올라가면 이제 성을 중심으로 마을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문,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여기 의의 문들을 열어라. 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은 의의 문,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길을 따라가야지 불의한 길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길을 쫓았던 이스라엘 그들의 선조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그 열국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했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은혜를 입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그들이 체험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통과하고 이제 지향해야 될 그 방향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받으시는 그런 의로운 삶,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고 여호와의 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된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 예수님 자신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도둑이나 강도는 그 문을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든가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들어와서 해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과해야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롭다 함은 받지 못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는 거, 그게 바로 의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의로운 삶이다. 그것을 이 시인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코로나가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죽음은 새로운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세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구원이란 말이 그 이후에도 25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인이 처한 환경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과 번성한 역사가 필요하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응답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상심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당신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집중하여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괴로움들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이미 아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토록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응답이 왔을 때 감사도 하지만 응답이 오기 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 본문 말씀인데요.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이 날은 어느 날일까요? 이 날은 바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모든 때는 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그렇습니다. 절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여러분, 하나님 정하신 때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는 때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주신 때고 구원을 주신 때고 은혜를 주신 때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그 때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주님께서 섭리하여 역사하신 그 때가 바로 이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날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님 은혜의 날입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 이 날이 여호와의 정하신 카이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무슨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절기만이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다 여호와 앞에 중요한 시간, 카이로스 이 날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은 중요하고 어느 날은 중요하지 않는 날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잖아요. 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은총이에요, 은혜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공, 번영, 번성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웰빙,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돼야지 주님 없이 잘 되면 안 돼요. 주님 없이 형통은 없어요. 주님 없이 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부모도 몰라보고 성공해서 부유하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의 정을 가지고 도리를 가지고 살아야 잘 사는 거죠.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은 복이 있으며.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삶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님의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시인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문을 통과하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29절에도 반복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여호와는 주님, 주 아도나이란 말인데 주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강력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나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감사하는 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존재의 가치를 높이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증과 나눔은
내가 이렇게 잘 됐어 그런 고백과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눔과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기 선하다,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결정,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서가 안 돼. 하나님이 좋으신 그 일을 선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오늘 주제 혹은 제목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이 지금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신 말씀으로 나왔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는 그런 말씀의 본문이 오늘 시편 이 118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됐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게 누구를 가리키느냐?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 자신은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내가 바로 머릿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계시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지금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 일 가운데 지금 설교하는 그런 장면의 대목인데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비유로 할 것 같으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습니다. 그 버린 십자가에 내어준 그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죽음에서 건지셔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이 표현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버려지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아프고 힘든 경험이 버려지는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버려지는 거. 사실 예수님도 버림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을 십자가상에서 하시잖아요. 인간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어요. 부모의 버림을 받았어요. 가장 큰 아픔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버리심이 또 다른 구원의 역사,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슬픔을 머금고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버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머릿돌로 삼으신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버려지고 또 어떤 질병과 어떤 아픔과 상처와 코로나 여타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과 목적은 달라요. 우리는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목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버거워서 힘에 벅차 그런 과정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혼자 그 과정을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정을 통과할 수가 있고 궁극적인 목적에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버려지고 이 땅에서는 무시되고 이 세상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초라하고 여러분의 삶이 외롭고 여러분의 삶이 공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그분이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플 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받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체득하고 내 거로 삼아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걸 빨리 없애주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변화돼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시험거리는 더 이상 시험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줘도 질병을 통해서 넘어지지가 않아. 더 믿음이 꼿꼿해, 더 주님과 확실해, 더 친밀해져, 더 주님만 알아. 그러면 그 질병이 이 사람에게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떨어져 나가는 거야. 돈의 유혹이 와. 돈의 유혹이 와도 돈에 흔들림이 없어. 돈은 물질이고 사용되는 재화다.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또 가져가실 수 있다. 욥과 같이 이 돈을 돌처럼 여기면 돈으로 아무리 유혹해도 안 된다 싶으면 돈의 유혹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유혹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끊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걸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위해가 가해지고 어떤 풍파와 환란이 있어도 오히려 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으로 더 주님께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여러분이 될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세상에 떵떵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부러워하세요. 여러분이 소유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십니다. 여러분을 강건케 하십니다. 그리고 더 단단하고 친밀하게 해주셔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그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버려진 자처럼 쓸쓸하고 죽음을 최후에 맞고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외면되고 버려진 적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회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요긴한 돌처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책하거나 여러분을 자학하거나 여러분을 죄의식 속에 가두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구별된 삶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머릿돌처럼 요긴하고 긴밀하고 쓰임받고 하는 그런 삶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처럼 쓰임받고 또 요긴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버려진 자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저희들이 바르게 온전히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복된 삶으로 구별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드리는 온전한 삶으로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바로 이 날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날,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